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가셨다. 그곳은 예수께서 죽은 사람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사는 곳이다.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를 베풀었는데 마르다는 시중을 들고 있었고 나사로는 식탁에서 예수와 함께 음식을 먹고 있는 사람 가운데 끼어 있었다. 그때 마리아가 매우 값진 순 나드 향유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 발을 닦았다. 온 집안에 향유 냄새가 가득 찼다. 예수의 제자 가운데 하나이며 장차 예수님을 넘겨줄 가룟 유다가 말하였다.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지 않고 왜 이렇게 낭비하는가? 그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가난한 사람을 생각해서가 아니다. 그는 도둑이어서 돈자루를 맡아 가지고 있었으며 거기에 든 것을 훔쳐내곤 하였기 때문이다. 예수께서 말씀하였다. 그래도 두어라. 그는 나의 장세날에 쓰려고 간직한 것을 쓴 것이다. 가난한 사람들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지만 나는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는 것이 아니다. 아멘. 김일권 목사님께서 설교 주시겠습니다. 그럼 할렐루야. 평안하십니까? 칼럼에도 썼지만은 이런 마스크를 이렇게 잘 쓰시면 감염되는 것이 굉장히 이렇게 없어진다더라고요. 통계를 보니까 거의 0%에 가깝게 마스크를 이제 쓰시고, 저는 설교자가 마스크를 쓰지 않고 여러분만 쓰고 있어도 충분히 그게 이제 이 정도 그리고 앞에 또 보호막이 있기 때문에 서로가 감염되지 않는 그런 안전한 그리고 또 안전한 일이라고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마스크를 좀 잘 시까리 잘 쓰시면 우리가 훨씬 더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겠다라는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자, 오늘 말씀 가지고 우리가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8절까지를 읽었는데, 마리아의 행동이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되나요? 라는 그런 제목을 한번 붙여봤습니다. 요한복음을 우리 계속 보고 있는데 오늘 12장 1절부터의 그런 우리가 보통 성경을 볼 때의 시간적인 배경과 장소적인 배경,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를 기본적으로 관찰이라고 하죠. 관찰적인 부분들을 우리가 보는데, 시기적으로는, 시간적으로는 언제입니까? 기록되어 있죠, 그죠? 1절에 6월절 엿새 전이다. 이 6월절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마지막 6월절, 네 번째 6월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6일 뒤면, 지금 말한 한 일주일 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로 그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만약 6일 뒤에 죽는다면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만약 제가 6일 뒤에 죽는다면 여러분 무엇을 해주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 6일 뒤에 이제 죽기로 사람들을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죽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장소가 베다니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베다니는요, 두 군데가 있습니다. 한 군데 베다니는 오늘 본문에 나온 베다니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직선 거리로는 2km. 우리가 직선 거리로 갈 수는 없잖아요. 그죠? 지도상에서 길이 이제 조금 이렇게 산길도 있고 하니까 걸어가면 3km 정도 떨어진 곳입니다. 3km니까 가까이 있는 곳이에요. 예루살렘에서 보면 저쪽 편에 감람산이 있습니다. 올리브산이라고 말하죠. 그래서 올리브산에서 보면 바로 이제 예루살렘이 보입니다. 예루살렘 자체가 뭐 700m 위에 있으니까 그 산 위에 또 하나 봉우리가 있는 거예요. 그 산을 넘어간 밑에 보면 이제 베단이라는 마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감람산을 통해 가지고 예루살렘 입성하기가 참 좋은 곳이에요. 이 베단이라는 마을이 있고, 또 한 군데는 예수님께서 이제 수전절, 성전 봉헌절을 보내시고 3개월 6월절 남기셨을 때에 요단강 건너편으로 가셨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셨던 그 동네, 그 요단강 건너편에 보시면 베단이라는 그런 똑같은 이름의 마을이 한 군데가 더 있습니다. 오늘의 이 베다니는요, 예루살렘에서 가까운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 이 삼총사가 살고 있는 그 마을 베다니라고 오늘 알려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 봉헌절 그리고 이제 3개월 남기셨을 때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성전 봉헌절을 하시고 어디로 가셨다 했죠? 요단강편 세례 받으셨던 그 첫 장소로 가셨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기 계시다가 잠시 동안은 베다니로 옵니다. 왜?
이 나사로가 아프다는 소식을 듣고 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위험하지만 다시 베다니 예루살렘과 가까운 이 지역에 오셨다. 그 이야기를 우리가 봤죠. 그리고 또 어디 가셨습니까? 11장 54절에 보시면 그래서 예수께서는 유대 사람들 가운데로 더 이상 드러나게 다니지 아니하시고 거기에서 떠나 광야에서 가까운 지방 즉 에브라임이라는 마을로 가서 제자들과 함께 지내셨다. 에브라임이라는 그 마을로 가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에브라임이라는 마을이 오늘날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장소는 사람들은 뭐 여러 가지 의견이 있겠지만은 대부분 많이 학자들이 생각하는 것이 타이베라는 그런 장소입니다. 예루살렘에서 북동쪽으로 한 15km 떨어져 있는 곳인데 이 타이베라는 곳은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살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식으로 말하면 블레셋 사람들이 살고 있는 것이에요. 지금 타이베라는 그 마을은요 기독교 마을이에요. 블레셋 사람들이 기독교 예수님 믿는 거죠. 유대인들은 예수님 잘 안 믿지 않습니까? 메시아를 믿지도 않고 뭐 그런데 오히려 팔레스타인 이 블레셋 사람들이 지금은 그 마을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 돼 있는 그런 마을이라고 하더라고요. 그 마을에 계시다가 남은 이제 3개월입니다. 그 마을에 계시다가 다시 요단강 그 세례받은 그 근처니까 그쪽을 다니시면서 전도하시고 누가복음을 보시면 이 베다니 6일 전에 베다니 들어오시기 전에 어디를 거치시냐면 10명의 나병 환자를 고치신 사건 그 이제 그쪽 지역이죠. 그 사건이 나오고 또 앞이 보이지 않는 사람을 보이게 하신 사건 여리고라는 마을 그 근처에서 여리고라는 마을에서 또 여리고라는 마을에서 삭개오를 만나십니다. 이게 이제 이 6일 전 되기 전에 3개월 동안 일어난 일입니다. 여리고로도 요단강 편 서편이죠. 요단강 동편에서 건너오면 바로 있는 이제 성이 여리고니까 거기를 이제 거쳐가지고 이 베단이라는 마을에 6일 전에 도착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곳에서 어떤 일이 났습니까? 잔치가 벌어집니다. 2절에 보시면 누구를 위한 잔치입니까? 예수님을 위한 잔치가 벌어졌다라고 말합니다. 거기에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 삼총사가 함께 참여를 하였다. 그러면 이 잔치한 장소는 어딜까요? 잔치를 연 장소는 마태복음 26장과 마가복음 14장에 보시면 이 사건이 동일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 예전에 나병 환자였던 시몬이라는 사람의 집이다. 이 시몬이 예수님을 위해서 잔치를 베풀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시몬의 집에 누가? 나사로와 마르다와 마리아가 함께 참여하여서 봉사 예수님을 섬기고 있었다라고 알 수 있죠.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는 나사로 이름도 안 나오고 한 여인이라 되어 있지 마리아 이름도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요한복음 나오지 않습니까? 왜 그러냐면 이제 학자들이 생각하기에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이 기록될 당시에는 아마도 나사로와 마리아가 살아 있었기 때문에 혹시라도 이름이 거론되면 이들이 박해를 받을 수 있으니까 이름을 싹 빼고 그냥 한 여인이 예수님 발에 향유를 부은 것으로 이야기한다. 하지만 요한복음이 기록된 당시에는요 이미 예수님 시대 사람들은 거의 다 죽었어요. 요한은 오래 살았죠. 장수했습니다. 거의 이제 90년 되니까 예수님이 30년 전후에 이제 십자가 돌아가시고 그 이후에 한 5, 60년 지나가지고 요한복음이 기록되니까 그때 기록되니까 나사로도 마리아도 죽었을 가능성이 크니까 이제 이름을 적어도 그들이 박해를 받을 이유가 없으니까 요한은 이름을 기록하고 있다라고 학자들은 생각합니다. 어쨌든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은 같은 사건을 기록하는데 이들의 이름은 나오지 않습니다. 이 시몬,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나사로와 그리고 마르다와 마리아가 참여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마르다는 뭘 하고 있습니까?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마르다는 시중을 들고 있었다. 즉 식사 봉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식사 봉사. 나사로는 뭘 하고 있습니까? 식탁에서 예수님과 함께 음식을 먹고 있는 사람 가운데 끼어 있었다. 참 재밌죠, 그죠? 과거에 나병 환자였던 옛날에는 문둥병이랬죠. 나병 환자였던 그 시몬, 나병 환자였다가 나와도요 손가락이 끊어진 것은 다시 붙지 않고 코가 문드러지는 것은 다시 붙지 않지 않습니까? 흔적이 남아 있는 거예요. 나병 환자였던 시몬이 앉아 있고 죽었다가 썩어서 냄새나까지 났던 나사로도 앉아 있고 그들과 함께 예수님께서 식사를 하고 있는 장면. 너무나도 아름다운 장면 아닙니까? 사람들은 끓여 할 거예요 아마. 안 그렇겠습니까? 바리새인들이 아닌 사람들은요 정결 규정을 지키니까 아무리 나병에서 걸렸다 나았다 해도요 찝찝하잖아요. 이러면 코로나 걸렸다가 나았다 해도 옆에 가기 좀 지금 안 그렇습니까?
괜찮죠, 그죠? 하지만 조금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이 나병에 걸렸다 나왔다 이러면 가까이 간다. 이게 또 아무리 쉽지 않잖아요. 잔치를 벌였지만 누가 거기 참석하고 싶겠습니까? 예, 저 사람 그래도 옛날에 나병 걸린 사람이고 뭐 손가락도 뭐 허물어지고 코도 뭐 허물어지고 이런 흔적이 있는데 같이 밥을 먹는다. 그리고 나사로는 무덤에까지 들어갔다 나온 사람 아닙니까? 이것에 이제 나사로와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과 함께 있었다. 마르다는 시중을 들고 있었고 특기죠. 마르다의 특기 식사 봉사하는 것. 그리고 나사로는 거기 같이 앉아서 밥을 먹고 있었고 마리아는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마리아는 오늘 이야기에 물론 성경의 모든 이야기의 주인공 예수님이신데 삼총사 가운데서는 특히 마리아가 중심이 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때에 마리아는 매우 값진 순수한 순나드 향유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 발을 닦았다. 온 집안의 향유 냄새가 가득 찼다. 마리아가 나드 향유, 순수한 향유도 순수한 게 있고 뭐 섞인 게 있지 않습니까? 우리 지금도 보면 뭐 순수한 게 있고 올리브 오일도 순수한 올리브 오일이 있고 뭐 섞인 게 있고 가격 차이가 천차만별이에요. 나드 향유인데 이 순수한 나드 한 근을 가지고 왔다. 나드 향유 이름 맡아본 적 있습니까? 잘 없죠, 그죠? 우린 잘 얘기는 잘 없지 않습니까? 제가 이스라엘에서 나드 향유를 하나 이렇게 사왔어요. 이게 나드 향유입니다. 혹시 마치고 맡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휴지를 가져오십시오. 이게 또 손에 바르면 또 뭐 코로나 또 찝찝하니까 휴지 가져오시면 제가 휴지에 좀 발라가지고 씹어하셔가지고 한번 맡아보시기 바랍니다. 뭐 향이 좋더라고요. 자연 향이면서 괜찮은 향이에요. 이게 요만큼 지금은 얼마 하지 않지만은 그 당시에는 한 근 340g인데 그게 매우 비싼 거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 보면 한 옥합이라죠. 향유 옥합에 들어있는 그 향유를 가지고 와서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카락으로 그것을 닦았고 온 집안에 향유 냄새가 가득 차게 된 거예요. 이 향유가 그 한 병이 다한지에 예수님 발에 부어졌으니까 향유 냄새가 얼마나 진하게 나겠습니까? 제가 예전에 향수를 이양용 가방에다가 넣고 이렇게 온 적이 있어요. 지금은 이제 뭐 이렇게 이제 액체가 있으면 비닐봉지 다 쌉니다. 그때는 이렇게 틀발이라 가지고 틀발이 아십니까? 그냥 막 온갖 거 다 잡아 넣었어요. 그냥 막 엉망으로 다 집어넣어 막 끌고 다녔거든요. 아무도 안 보니까 향수를 넣어놨는데 향수가 그 안에서 깨진 거예요. 이야, 이 향수 한 병 깨지니까요. 그 가방을 못 쓰겠더라고요. 냄새가 진동을 하는데 이거 뭐 씻어도 안 되고요. 이 향수 냄새가 너무 오래 가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엔 그 가방을 제가 버린 기억이 있습니다. 이 한 병이 방에 부어진 거예요. 막 방에 온 전신에 이제 그 향유 냄새, 나의 향유 냄새가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그때에 가룟 유다가 그렇게 말하죠. 야,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 향유가 얼마 정도 가치가 있다는 것입니까? 300데나리온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머리 핑핑 돌아가거든요. 가룟 유다가. 300데나리온 정도 할 건데 저걸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지 않고 왜 이렇게 허비하는가? 라고 가룟 유다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가룟 유다의 이야기가 이해가 됩니까? 납득이 됩니까? 아니면 마리아의 행동이 납득이 됩니까? 말씀 잘 하셔야 됩니다. 누구의 행동이 이해가 됩니까? 가룟 유다의 행동이 이해된다 했다간 또 믿음이 없는 사람처럼 보일 것 같고 마리아의 행동이 또 이해가 안 된다 했다간 또 이거 뭐 내가 또 이게 좀 부족한 것 같고 솔직히 말해가지고 우리가 냉정하게 생각해 보면 마리아의 행동이 이해가 안 됩니다.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나 이거죠?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나? 향유를 조금 그냥 부어가지고 발라드리면 되는데 우리 향수라는 것은 조금씩 쓰는 건데 그걸 한 병 다 깨가지고 그걸 갖다 발에다가 발라가지고 온 전신에 말이야 냄새 다 퍼지게 만들고 말이야 이게 무슨 짓이냐 말이야. 자기 집도 아니고 신문 집에서 오히려 이 가룟 유다의 말이 더 이해가 돼요. 그래 그걸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 좋은 일 하면 어떻겠느냐.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보면 그가 이렇게 말한 것은 뭐 가난한 사람 생각한 것이 아니고 도둑놈이라 가지고 자기가 돈을 훔쳐내곤 했기 때문이다라고 기록하고 있지만은 여러분 이 기록은요 요한복음 기록할 당시에 사람들이 배신을 많이 했어요. 예수님 박해가 있으니까 뭐 네로 황제 다음 뭐 이렇게 그 황제에 의해서 막 박해가 있으니까 배신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이 가룟 유다 배신한 사람을요 아예 나쁜 놈으로 이제 사람들은 다 찍었어요. 그래서 요한이 이렇게 적는 것을 통해 가지고 요한복음 믿는 사람들이 아 우리 배신해서는 안 되겠다는 마음을 갖도록 해주는 거예요. 그냥. 그런데 마태복음, 마가복음에 보시면 가룟 유다가 이 말을
혼자만 생각한 것이 아니라 마태복음에는 제자들이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제자들이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마가복음에 보시면 몇몇 사람들이 거기 참석하고 밥 먹고 있는 사람들도 이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가룟 유다가 총대를 메고 말을 하고 있지만은 그 있는 제자들도 참석한 사람들도 그 행동을 보면서 야, 저 이해가 안 된다. 저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느냐. 이 향수를 조금 이렇게 발라드려도 되는 것인데 저 한 병을 다 저렇게 깨가지고 예수님 발에 바르고 그 자기 머리카락으로 뭐 또 그렇게 특별하게 이상한 행동을 하느냐. 그걸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 나눠주는 게 훨씬 더 좋은 거 아니냐. 예수님의 가르침도 가난한 사람들 생각하고 나눠주는 거 이게 예수님 가르침에 더 맞는 거 아니냐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가룟 유다가 그 특별히 말을 한 거예요. 우리 그런 사람 있죠. 이해가 안 되는데 이해가 안 돼도 이러면 말합니까 안 합니까? 말 안 하죠, 그죠? 괜히 말했다가 미움 받을 수도 있고 그냥 입 딱 다물고 있죠. 생각은 똑같은데. 근데 그 중에서도요 정의감 있는 사람은요 말하거든요. 목사님 이상합니다. 그건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연결되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총대를 메고 저희 아버지께서 그런 거 참 잘하시거든요. 예전에 이제 제가 생각해 보니 저희 아버지가 제 나이 때에 장로님이 되셨더라고요. 그리고는 그런 이야기 잘하셨어요. 이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 말 못하더라도 미움을 많이 받죠, 그죠? 가룟 유다가 이제 그런 정의감이 있는지 모르지만은 이제 뭐 손들고 이야기했어요, 그냥. 주님 이상합니다. 이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너무 심하지 않습니까? 예수님 우리 선생님 가르침도 가난한 사람들 생각해 나눠주는 게 낫지. 이게 무슨 아깝게 못 따위 나이자. 발에다가 다 부어가지고 조금 보도 충분히 향기가 나고 할 건데 이게 무슨 짓이냐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생각해 보면요, 마리아의 행동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가룟 유다의 그 말이 그 뭐 도둑놈이라는 말 빼고 가룟 유다의 그 생각이나 말이 훨씬 더 이해가 돼요. 만약에 이 자리에서 어떤 집사님 한 분이 앞에 나와가지고 이 300데나리온이면 한 데나리온이 하루 품삯이니까 300일을 일해야지 받을 수 있는 품삯이에요. 그럼 1년 일한 거 아닙니까? 노는 날 빼고 1년 일하면 얼마 받을 수 있습니까? 우리 일하면 적어도 우리가 기본급 해가지고도 한 3천만 원 번단 말입니다. 3천만 원짜리 향수예요. 어떤 분이 한 분이 3천만 원짜리 향수를 들고 왔어요. 그리고 제 앞에 와가지고 제 발에다 붓는 거예요. 자기 머리카락으로 내 발을 씻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그 행동이 이해가 되겠습니까? 아이고 저 집사 미쳤는가 보다. 저거 지금 먼저 쉬고 저거 목사님한테 말이야. 제가 예수님은 아니지만은 그 행동을 보면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이고 집사님 왜 이러세요? 이렇게까지 할 필요 없습니다. 하지 마세요. 우리가 그거 훨씬 더 좋은 데 쓸 수 있지 않습니까? 라고 제가 말해줘야지 여러분들이 목사님 그래 정상이네 할 건데 목사님이 이거 여러분 말하지 마세요. 좀 잘하고 있는데 왜 그러십니까? 이분이 훨씬 더 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분 복 받으세요. 이렇게 말하면 아이고야 목사님도 같이 미쳤는가 보다. 싸움으로 미쳤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 안 할까요? 예수님이 가룟 유다 이야기를 듣고는요. 그래 마리아야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다. 이거 우리가 팔아서 좋은 일에 쓰자. 가난한 사람들 있지 않느냐. 라고 말씀하셔야지 그래도 우리가 이해될 건데 예수님도 아니 놔둬라. 지금 마리아가 한 행동 놔둬라. 이거는 나를 위한 것이다. 라고 하면서 마리아를 칭찬하고 훨씬 더 마리아의 행동이 맞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정말로요? 마리아의 행동, 예수님의 그 대답이 여러분 정말 이해가 되십니까? 마리아의 행동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마리아의 그 신앙을 잘 우리가 들여다봐야 됩니다. 이 마리아의 이 행동에는요. 놀라운 신앙의 비밀이 들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이 여인의 행동이 함께 전해질 것이라 할 정도로 이게 복음에 버금가는 아주 중요한 내용이에요. 우리 신앙의 정수가 무엇인가?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 마리아의 행동을 통해서 우리에게 잘 가르쳐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돈에 대한 가치를 두고 있는 사람들은요. 이 향유라는 것에 주목을 합니다. 야, 향유 이거 비싼 거 3천만 원짜리. 여기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마리아는요. 이 향유에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왜 마리아가 이 향유를 가지고 왔을까요? 아마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가운데에 가장 값비싼 것, 가장 소중한 것 그것을 아마 가지고 왔을 거예요. 뭐 마리아 집이 얼만큼 부자인지 모르겠는데 베단이라는 지역이 보니까 문둥병, 나병 걸렸다가 나은 사람도 거기 살고 있고 하는 거 보니까 별로 뭐 질 좋은 동네는 아닌 것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당시에 나병 환자는 어디 살았습니까? 성 밖에 저기 쫓겨나가지고 뭐 살다가 나와서도요 그 뭐 들어가서 살 수 있겠습니까? 별로 질 좋은 동네도 아닌 것 같고 강남도 아닌 것 같고 그렇게 생각해 보면
이 마리아가 가진 것 가운데에 이 향유보다 더 비싼 건 없었을 거예요. 아마. 이보다 더 제 보물 1호 아마 그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왜 그것을 들고 왔느냐? 그보다 더 귀한 것이 있으면 그걸 들고 왔을 거예요. 이 마리아에게 있어서는 가장 귀한 것, 내가 가진 것 중에 제일 귀한 것을 누구에게? 예수님께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드렸는데도요, 이게 부족한 거예요. 우리 주님이 너무나 귀한 분이시고 내가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이걸 드려도 부족하기 때문에 뭘 합니까? 자기 머리카락을 풀어가지고 예수님의 발을 그 향유를 이렇게 발라드린 겁니다. 그래도 마리아의 그 심정 안에는요, 부족함밖에 없을 거예요. 꿀 앉아가지고. 주님 이렇게 해도 부족함밖에 없습니다. 마리아의 신앙은 뭐냐면요, 이 신앙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마리아의 신앙입니다. 내가 가진 무엇보다 그 누구보다 더 귀한 주님, 이것이 마리아의 신앙입니다. 그래서 이 신앙이 그 행동으로 나온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정의감, 남을 도와주는 마음, 착한 마음, 이것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이제 기점으로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요, 이런 주님을 향한 이 마리아의 행동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교회는 좋은 일 해야지, 구제해야지, 착한 일 해야지, 우리가 선한 일을 많이 해야지라고 뭐 맞는 말이죠. 하지만 교회의 목적이, 우리가 신앙의 목적이요, 구제는 아닙니다. 이런 구제한다 해가 착한 일을 한다 해가지고 구원받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우리의 목적은요, 구제가 아닙니다. 우리의 목적은 정의로운 사회 구현, 이게 우리의 목적은 아닙니다. 물론 예수 믿는 사람들은 구제하고 이웃 사랑하고 정의 구현을 하면서 살아가죠. 하지만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이 그게 아니라는, 우리 신앙의 목적이 그게 아니라, 신앙의 기본이, 신앙의 원천이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만약 그게 우리의 신앙의 원천이라면요, 우리가 이렇게 있을 필요 없습니다. 늘 말하지만 다 팔아가지고 구제하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 다른 교회 가서 예배 드리면 상관없잖아요. 우리 구제가 우리의 원천적인 그 목적이라면, 우리가 정의 사회 구현이라면 여기 앉아있으면 안 됩니다. 다 밖에 나가서 뭐 해야 됩니까? 정의로운 사회를 위해서 우리가 운동을 해야 됩니다. 그게 우리의 원천적인 신앙의 근본도 아니고 목적도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은 원천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데서 모든 것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것도 나오고, 정의로운 마음도 나오고, 자비로운 마음도 나오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도 나오고. 신앙의 원천은요, 마리아처럼 예수님이 내가 가진 무엇보다 그 누구보다 예수님이 내가 가장 사랑합니다, 이 마음에서부터 우리의 신앙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에게는요, 이 마음이 없었던 거예요. 가룟 유다는 그냥 옳은 소리, 옳은 마음, 정의로운 마음, 구제하는 마음, 이런 마음 있었을지 모르지만은 다른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을 그 무엇보다 3천만 원짜리 이 향수보다 예수님 더 귀한 분, 내 모든 것을 다 드려도 내 머리카락을 발효시켜도 내가 부족한 그런 분이라는 이 마음, 이 신앙심은 없었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무언가를 얻으려고 했어요. 자기가 무언가를. 이 돈을 팔아가지고 그 안에 있는 그걸 가지고 자기 몫으로 챙기는, 예수님께서 그를 도둑놈이란 말합니다. 우리 신앙생활 할 때에, 여러분 신앙생활을 왜 합니까? 물어보면요, 무언가를 자꾸 얻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해요. 기도할 때도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내 마음의 평안을, 마음의 평안을 위해 교회 다닙니다. 아니면 뭐 내가 성공하기 위해서, 내 기도가 내 소원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내 꿈을 이루기 위해서 무언가를 자꾸 내가 얻으려고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하고 예수 믿는다. 근데 구원받기 위해서, 물론 구원받기 위해서 교회 다니는데 예수님 그냥 구원의 보증인만 되지 뭐 사랑하고 그런 거 없어요. 예수님 관계가 없습니다. 예수님 내 구원의 보증인 정도만 생각하는 거예요. 무언가 내가 유익을 얻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가룟 유다하고 뭐가 다릅니까? 자기 유익을 얻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도둑놈이라는 거예요, 도둑놈. 이런 사람들 보면요, 한 번씩 그런 분들 있죠. 11조 하는 거 이해가 안 된대요. 그 자기가 돈 벌어가지고 10분의 1 때까지 헌금하는 거. 야, 차라리 나를 달라. 뭐 아깝게 그거 뭐 하는 짓이냐고. 이해가 안 되지요. 마리아의 행동이 이해가 안 되는데 그게 이해가 되겠습니까? 교회 나가지고 매일 그거 뭐 하냐고. 자기 시간 들여가지고 예수님을 위한 그 헌신이요, 도무지 이해가 안 돼요. 그 시간에 남을 돕고 오히려 뭐 착한 일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구현하고 막 이런 이야기를 하지만은 사실은 그 속에 또 그렇게 하지도 않아요. 자기 속에는 자기 중심적인 신앙이, 자기 중심. 이 신앙의 중심은 나입니다. 나를 위한 것입니다. 모든 것이 그냥 나를 위한 것이지 주님을 위한 신앙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마리아의 신앙은 어떤 것입니까? 주님을 위한 신앙이에요. 주님 중심인, 예수님 중심인 신앙입니다. 내가 왜? 예수님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 사랑하니까 내가 가진 가장 귀한 것, 이것보다 더 귀한 거 있으면 그걸 가져왔을 거예요. 그걸 드리는 것이고,
사람들이 뭐라 해도 봐도 상관없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가장 사랑하기 때문에 내 머리카락을 풀어헤쳐가지고 그 당시 여자들이 머리를 풀어헤치는 것이 얼마나 남들 보기에 손가락질 받는 행동이었겠습니까? 상관없는 겁니다. 왜? 내 머리카락보다 내 생명보다 귀한 주님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도요. 이렇게 하고도 부족한 거예요. 내 사랑이. 주님을 향한 사랑이. 이게 신앙의 근본이다. 이게 바로 신앙생활이다. 예수님께서 복음과 함께 이 여인의 그 행동이 함께 전해질 것이다. 이게 신앙생활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마리아 행동이 이해되십니까? 연인들이 보면요. 일본은 좀 덜합니다. 연인들이 밖에서. 한국은 요즘 참 진짜 꼴불견이라고 말하죠. 연인들이 지하철 안에서도요. 막 쪽쪽 빨고 뭐 길에서도 남 어른들 보고 있는데도요. 막 애정 행가하고 막 그렇게 하는 걸 많이 이렇게 이야기 듣지 않습니까? 예전에 우리 안 그랬는데. 생각해 보면 서양 사람들은 그렇게 하는데 우리 욕 안 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서양 사람 그렇게 욕 안 하는데 둘이 또 좋아하니까. 또 연애할 때 보면요. 남자가 여자 집에 막 데려줍니다. 데려주고요. 집에 들어가면 되는데 또 뭐 아쉬우니까요. 또 여자가 이번에 남자 집 또 데려준대요. 그 또 둘이 또 남자 집에 갑니다. 또 갔는데 또 뭐 합니까? 또 남자가 혼자 보내기 좀 그래가지고 또 데려줍니다. 뭐 하는 짓입니까? 왔다 갔다. 근데 자기들은 뭡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떨어지기 싫은 거예요. 그냥 같이 있고 싶은 겁니다. 사랑을 해본 사람은 이런 사람들의 연인들의 행동이 이해됩니까? 안 됩니까? 이해되지요. 서로 붙어 있고 싶어가지고 사랑하니까 저렇게 떨어지기 싫어가지고 저런 이해가 안 되는 행동을 하는 거 왔다 갔다 하면서 행동을 하는 겁니다. 근데 사랑을 안 해본 사람은요. 저거 뭐 하는 짓이고 저거. 정신없다. 데려줬으면 집에 들어가야지. 그러면 또 왔다 갔다 그건 뭐 하는 짓이고. 사랑을 안 해본 사람은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뭐 하는 짓이냐. 예수님을 사랑해본 사람들 내 무엇보다 내 생명보다 내가 가진 어떤 것보다 주님을 내가 사랑한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요. 마리아가 이해되는 거예요. 마리아의 그 심정이 이해됩니다. 마리아 그거 다 붓고 머리털로 씻었지만은 그래도 아쉬운 마음이 있을 거다. 그래도 아쉬운 마음. 이 목숨까지도 주님을 왜 드리겠습니다는 마음이 마리아에게 있었을 것이다. 주님을 마리아처럼 사랑해본 경험이 있는 사람은요. 마리아가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주님을 사랑해본 경험이 없는 사람은요. 가룟 유다 제자들의 그러한 행동이 오히려 이해가 되죠. 신앙생활은요. 예수님을 무엇보다 누구보다 사랑하는 데서 우리 신앙생활이 시작되어야 됩니다. 주님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가진 무엇보다 내가 사랑하는 그 어떤 존재보다도 내 주님을 가장 사랑합니다. 우리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이런 마리아 같은 신앙을 가진 분들이 있어요. 정말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뜨겁게 사랑하기 때문에 그 주님이 좋아서 남들은 보기에 이해가 안 되는 그런 헌신까지도 그런 드림까지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가룟 유다와 같은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자기는 굉장히 합리적이라 생각합니다. 자기는 굉장히 정의롭다 생각합니다. 자기는 올바르다고 생각하면서 내가 이걸 한마디 해야겠다라고 생각하면서 저 사람이 저렇게 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저런 행동까지 할 필요가 있습니까? 교회에서. 왜 그렇게 합니까? 라고 말하는데 사실은요. 주님께 도둑놈이다 라는 이야기를 들을 가능성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헌신한 그 모습을 보면서 함부로 비판해서는 안 됩니다. 마리아 이해 안 된다. 너 왜 그렇게 하느냐. 그걸 팔아가지고 좋은 사람들이 나눠주면 얼마나 좋은 일 할 수 있는데 마리아의 행동을 우리가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주님 사랑해서 정말 헌신하고 아픈 몸을 이끌고 또 기도하고 또 내가 가진 것 없지만은 그 과부의 두렛돈처럼 내가 가진 아주 모든 것을 다 주님께 드리는 그 심정을 가지면서 아유 저 사람 자기도 저렇게 못 사는데 뭘 저렇게까지 하냐라고 함부로 우리가 그 사람들을 비판하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요 이 가룟 유다처럼 3천만 원짜리 이 자꾸 돈의 가치를 두고 자꾸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돈의 가치를 두고 주님보다 이런 가치가 훨씬 더 막 1,000원짜리 2,000원짜리 벌벌 떨고 막 그게 이해가 안 되고 도무지 받아들일 수가 없다. 누가 돈 이야기하면요 그게 막 민감해지고 그게 과연 우리가 주님 앞에서 바른 믿음 생활인가? 우리 예배 드릴 때에 이 마리아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 주님 기뻐하신 예배가 아니겠는가? 나의 모든 것을 드리는 내 정성을 드리고 모든 것을 드렸지만은 부족함이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예배가 되지 않겠는가라는 그런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인터넷에서 이런 이제 글을 발견했습니다. 저도 보고 약간 충격을 받았어요. 그렇다 해서 뭐 충격적인 사건은 아닙니다. 한 어머니가 딸에게, 딸이 이제 기도를 늘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크리스찬 집안이에요. 딸이 늘 기도하고 있으니까 엄마가 딸에게 물어봤습니다. 너는 무엇을 얻기 위해서 기도하느냐? 너는 기도를 통해서 무엇을 간구하고 있느냐라고 물어봤어요. 그때 그 딸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엄마, 저는 기도를 통해서 무엇을 얻고자 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좋아서 기도하는 거예요. 야, 이 말이 저한테 충격으로 다가오더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새벽 기도 나와서 기도하고 할 때에 여러분들 위해 기도하거든요. 지켜달라 기도하고 또 뭐 믿음 달라 기도하고 또 기도 제목들을 이제 아니까 기도한단 말입니다.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고 또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막 기도하는데 나는 나를 위해서 간구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위해 간구하기 때문에 좀 그런 내가 옳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래도 내 기도는요 간구로 채워져 있더라고. 뭘 달라 하고 뭐 해달라 하고 뭐 이루 달라고. 내가 예수님이 좋아서 기도하고 있다라는 것들을 잊어버리고 살았더라고요. 그러면서 내가 기도를 통해서 내가 예수님이 좋아서 예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내가 기도해야 되는데 그 주님과 그 사랑에 내가 빠져들고 그리고 물론 간구도 할 수 있고 내가 구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게 기도의 근간이 돼야 되는데 내가 그것을 잊고 살았구나. 그러면서 내가 옳다라고 생각하고 살았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는 그 다음 날부터는 기도 나와서는요. 먼저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이 좋아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내 음성을 듣고 싶고 나도 주님과 대화하고 싶고 주님께 내 음성을 올려드리고 싶습니다. 라는 말로 기도를 시작하기 했어요. 여러분들은 기도를 왜 하십니까? 뭔가를 얻기 위해서? 물론 그게 뭐 잘못됐다, 뭐 나쁘다 이런 것은 아니지만은 예수님이 좋아서. 마리아가 내가 이런 행동을 하면 예수님은 6천만 원짜리 주시겠지. 더 좋은 거 주시겠지. 뭔가를 얻으려고 이런 행동을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배 드릴 때에도 주님 좋아서 주님 사랑해서 내가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 찬양을 드리는 것이고 내가 기도하는 것이고 주님이 너무 좋아서 주님의 말씀을 내가 듣는 것이고 그렇게 살려고 하는 것이고 모든 것의 근간이 신앙생활이 예수님이 좋아서 예수님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의 말씀을 따르고 내가 예수님 사랑하니까 그러니까 내가 이웃을 사랑하는 그분 말씀 따라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갈릴리 강변에서 베드로를 다시 만나셔가지고 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베드로야 너는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셨는지 이게 마리아의 행동을 통해서 제가 이해가 되더라고요. 왜 이렇게 물으셨는가?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이 사람들보다 베드로에게 그게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그게 가장 근간이 된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주님 사랑합니다 라고 대답할 때에 그러면 내 양을 먹여라. 이게 되는 거예요. 내 양을 먹이는 것이 목적이고 그게 근간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사랑하니까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신 주님, 나보다 더 잘 아시는 주님, 나를 위해서 자기의 마지막 남은 피 한 방울까지 흘려주신 그 예수님 너무 감사해서 너무 좋아서 그 사랑에 의해서 베드로가 살아가고 이 마리아가 살아가는 것이고 또 우리가 오늘날 살아가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똑같은 질문하십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에 베드로에게 한 그 질문을요 기록까지 해가지고 여러분을 듣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 음성을. 너는 나를 무엇보다도 사랑하느냐? 너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너가 가진 그 무엇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주님께서 그것을 묻고 있는 겁니다. 마리아는 주님, 내가 이 모든 것보다 그 무엇보다 아니 내가 나보다 주님을 더 사랑합니다라는 그 고백으로서 이런 행동을 했기 때문에 그 신앙, 그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요 얼마든지 우리가 마리아가 이해가 되고도 남음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이 좋아서 기도하게 해달라고, 예수님이 좋아서 찬양하는 것, 예수님이 좋아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정말 마음속에 소원하면서 기도하는 것, 이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늘 말씀드리지만 에덴 교회에서 누가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는가? 주님, 제가 에덴 교회에서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이것이 우리의 소원이 된다는 것.
그런 소원을 가지고 주님과 깊이 있는 사랑을 나누면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채워나갈 수 있도록, 그러한 신앙을 가질 수 있도록 정말 저와 여러분 주님 앞에서 그 사랑 가지게 달라고 소원할 수 있는 그러한 신앙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여기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은 예배를 통해 우리가 무엇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주께서 우리의 주인 되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죽으신 것이 너무나도 감사하고 이 세상 그 무엇보다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서 주님께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주님, 그동안 우리의 신앙이 너무나도 나 중심이었던 것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나의 마음의 평안을 위해서, 나의 성공을 위해서, 나의 안전을 위해서, 나의 소원을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기도하고 주님을 따랐던 것 같습니다. 우리의 어리석음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신앙이 주님과의 사랑 이야기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무엇보다 주님을 사랑하길 원합니다. 주를 향한 나의 사랑이 나를 살게 하고 그 사랑이 나로 이웃을 사랑하게 만들며 주님을 향한 사랑이 내 신앙의 기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과 함께 날마다 걸어간다는 그 말의 의미를 체험적으로 깨달을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사랑합니다. 내 마음 다해 주님을 사랑합니다. 나의 전부가 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